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남기셨는가?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많은 것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왕조를 남기신 것도 아니고 궁궐을 남기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책 한 권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흔하디 흔한 생가조차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남기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 즉 교회만을 이 땅에 남기시고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을 구현해낼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시작하면서부터 세상에 충격을 줬습니다. 하나됨이 무엇인지 보여주었고 다양함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통일성, 유니티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의 다양함을 인정하는 다양성, 다이버시티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정복하는 지배사회였고 노예 제도가 있었으며 신분의 차이가 분명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주인과 종이 하나 되고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모습은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차별은 철폐되고 차이는 즐길 줄 아는 사랑의 공동체가 시작된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였던 것입니다. 교회가 쓰기 시작한 사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페였는데 그 당시에 별반 사용하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정이라는 필레오와 남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에로스일 뿐 모든 것을 희생하는 아가페 사랑은 쓰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세워질 교회의 사명을 말씀하실 때 아가파오, 알렐론, 카세오스, 에가페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큰 일을 하라, 큰 건물을 세우라, 사회에 크게 공헌하라가 아니라 너희는 먼저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상대방을 위해 희생하는 사랑, 아가페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즉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을 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여러 지역에 세워진 초대교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서로의 짐을 받아주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힘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들려오는 어떤 소식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척 고무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이 큰 건물을 지었다거나 성도 수가 늘어났다거나 사회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말을 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1장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그리고 무엇을 내가 들었다라고 했는가 하면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무엇을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처음 시작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준 충격은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신분이 높거나 실력이 뛰어나거나 세상 사람들보다 더 품이 있고 교양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60%가 노예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세상에 충격을 준 이유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고 서로 반목하고 상대방을 밟고 내가 일어서는 것이 일반화되던 사회에서 상대방을 위해 헌신하는 아가페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콘스탄티누스 1세가 황제로 있었던 주후 313년에 기독교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테오도시우스 1세가 황제로 있었던 주후 380년 2월 27일에는 데살로니가 칙령이 선포되면서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삼게 됩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여전히 로마 사회 안에는 남을 짓밟고 자신이 일어서려는 반목과 싸움이 반복되고 있었고 원형 경기장에서 노예들의 손에 칼을 쥐게 하고 서로를 베어 피 흘려가며 죽는 것을 즐기는 검투사들의 싸움, 글래디에이터가 유행했습니다. 기독교의 자유가 허락된 지 90년이 지났고 기독교가 국교가 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이러한 잔인한 기운이 로마를 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많은 신앙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던 사마귀 개척자라고 불렸던 텔레마쿠스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 없는 삭막한 로마에 가서 사랑을 전하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수도 로마에 입성해서 곧바로 걸어 들어간 곳은 다름 아닌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검투사들의 피가 낭자하는 콜로세움 광장 원형 경기장이었습니다. 텔레마쿠스가 원형 경기장에 들어간 그날 로마 역사책에는 8만이 넘는 로마의 시민들이 그곳에 모여 죽음에 열광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텔레마쿠스는 한창 검투사들이 결투를 하고 있는 그 경기장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싸움은 중단될지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깔깔대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경기 중간 인터미션 시간에 광대들이 나와서 우스꽝스러운 말들을 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텔레마쿠스를 경건한 수도승을 가장한 광대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검투사들이 서로 칼을 겨누지 못하도록 그 사이에 서서 다시 한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싸움은 중단될지어다 라고 외치자 이것이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군중들은 그때부터 텔레마쿠스에게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군대 지휘관은 갑자기 돌출해서 행세를 어지럽게 하는 텔레마쿠스를 죽이라고 검투사에게 지시합니다. 그러자 검투사의 칼이 텔레마쿠스의 뱃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피를 흘리며 쓰러지면서도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이 싸움은 중단될지어다. 다시 여러 번의 칼날이 그의 몸을 베었고 텔레마쿠스는 피를 쏟으면서도 멈추라고 외치자 경기장에 있던 8만의 군중들은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그 검투 경기를 보고 있던 황제는 호노리우스 황제였는데 그가 조용히 일어나 말없이 경기장 밖으로 퇴장하자 그의 뒤를 이어서 사람들도 하나씩 경기장을 빠져나가고 나중에는 로마 병사들과 검투사들마저도 고개를 숙이고 퇴장하게 되었는데 그날이 주후 391년이었고 그 이후 글래디에이터, 검투사들의 죽음의 경기는
로마에서 영원히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진정한 알맹이는 출세해야 한다,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성공신학도, 병이 나아야 한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야 한다는 신유도, 미래를 점칠 수 있어야 한다는 예언도 아닙니다. 복음의 진정한 알맹이는 사랑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초대교회에게 무수히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사랑이라고 나오는 모든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고린도전서 13장은 아름다운 노랫말 가사가 되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 사랑에 대해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으로 사는가? 나를 향해 물어보면 늘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단 한 가지 명령만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사랑을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사랑이 쉽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는 매주 교회에 와서 목회자로부터 말씀을 듣죠. 그 말씀은 늘 이상적인 말씀들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그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내가 이상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말을 들었다고 그것이 이미 내 것이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상이 내 것이 되도록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상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이 모두 자기 앞에 엎드린다는 꿈,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랑 없이 뱉어내는 그의 말은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만을 자아내게 만들었고 미움을 받아 결국 형제들의 손에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무려 13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그보다 더 못한 지하 감방에서 죄수 생활을 하면서 그는 깎이고 연단을 받았습니다.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앞에 형제들이 찾아와 엎드렸습니다. 이상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제들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 없는 요셉의 꿈에는 형제들이 시기하고 미워했지만 사랑을 담은 요셉의 비전에는 형들이 모두 엎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겪었던 13년의 고통의 세월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제들뿐 아니라 중동 전체의 백성들을 품을 수 있는 큰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사랑을 배우시고 실천하기에 힘쓰심으로 꼭 삶 가운데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아가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초창기 기독교의 부흥이 활활 타오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상품 중에 요즘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인삼입니다. 그 인삼의 70% 이상이 금산이라는 곳에서 유통이 됩니다. 수년 전에
태국 목사님들과 한국에 갔을 때 금산을 방문해서 인삼에 대해 아주 많이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훈훈한 이야기를 그곳에서 들었는데 제가 이미 아는 이야기였지만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로 지주 조독삼 장로와 머슴 이자익 목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조독삼은 금산이 알아주는 부자였는데 미국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사랑채를 내주면서 금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조독삼에게는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있었는데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조독삼의 집에 들어와 머슴살이를 하는 중에 그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교인들이 늘어나자 장로를 선출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당연히 초대 장로로 이 마을 유지이면서 자신의 집을 교회로 헌물한 조독삼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조독삼의 머슴 이자에게 마음이 끌려서 아휴 모두들 조독삼을 뽑을 테니까 나만은 이자액을 뽑아주자 하면서 투표를 했는데 오히려 머슴 이자액이 가장 많은 표를 얻어 장로로 당선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교인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아이쿠 이제 다 끝났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이제 저 이자에게 인생은 다 끝났구나. 우리가 사람 하나를 잡게 생겼구나. 그 당시 사회풍조는 머슴들은 주인 뒤에서 허리를 굽히고 언제나 주인보다 낮게 총총걸음으로 걷는 주인이 끌고 다니는 애완견과 같은 존재였는데 그가 주인을 제치고 장로로 선출되었으니 모든 이들이 근심을 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지주 조독삼은 머슴 이자액을 축하해주면서 그를 장로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몇 년이었지만 잘 인내하고 섬기다가 자신도 뒤를 이어 금산교회 2대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이자액 장로를 위해 모든 경비를 부담해주며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평양신학교에 보내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훗날 목사가 된 이자익을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그를 평생 주의 종으로 섬기는 세상에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자익 목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13대 총회장에 당선되고 역대로 그런 일이 없었는데 3번씩이나 역임을 할 정도로 존경을 받는 교계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늘 그의 뒤에서 그를 섬기는 조독삼 장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이 조독삼 장로님의 가정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분의 자제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10대, 13대, 14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내신 조세영 의원, 바로 조세영 장로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 그 이상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 복을 나누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힘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한마디 하면 나도 한마디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누가 서운하게 하면 찾아가서라도 서운하게 만들고 와야 직성이 풀립니다. 운전하다가 끼어들기라도 하면 나도 그 앞에 달려가 끼어들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거의 전절에 다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이고 그 다음 많이 나오는 단어가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용서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장을 읽으면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번역해서 쓰고 있는 한자어 은혜는 은혜 은자의 은혜 해자이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 은혜라는 단어로 썼던 헬라어 카리스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권자가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는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칭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서 기독교 박해를 앞장서서 하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문을 받아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붙잡기 위해 가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구원받는 자녀로 예정을 입어 십자가의 피로 죄를 용서함 받았을 뿐 아니라 거기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도가 됐으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전적인 은혜 카리스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나를 용서하셨습니까? 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언제부터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 사랑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가페의 사랑을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나의 기도가 여기에 머무르고 있다면 우린 결코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께 질문할 때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저를 용서하셨습니까? 왜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감동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그러한 아가페의 사랑을 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마음의 눈이 떠지기를 위해 기도한다 라고 했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가페의 사랑은 넓은 사랑, 광활한 사랑인데 그 사랑을 하려면 눈이 열려야 함을 말씀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열렸던 제78차 상로 오케스트라 캠프에서 설교를 했을 때의 일입니다. 제 설교를 듣고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은 분들은 장애 아이를 데리고 캠프에 참석했던 어머니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열렸던 제25차 대산 사명자 성회에 참석했을 때 제일 마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장애를 입고 그 집회에 참석한 초등학생 아이와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 마음에 그 아이가 정말 사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관심을 갖자 그 아이의 어머니가 제게 이런 자랑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가 작년에는 못 걸었는데 올해는 걸어요. 저는 너무 기뻐하면서 정말요? 기적이 일어났네요. 보통 사람들은 기적 같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기적이라고 말하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이유는 제 가족 중에도 그런 장애 아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칠 장애 아이를 그토록 대견스러워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지난 15년간 그런 제 아이를 보며 저도 무척 사랑스럽고 대견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아플 때 부모 마음도 아파 눈물을 많이 흘렸지만 그 아픔의 시간이 있었기에 어려운 이웃들을 볼 때 그분들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조금은 열렸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괴롭고 아프고 낙심되는 일이 있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여러분이 아가페의 사랑에 눈 뜨도록 만드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즐거운 날에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지만 환난 날도 축복의 시간임을 잊지 말고 깊은 사랑을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0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고, 둘째, 기도로 목회자와 함께하고, 셋째, 기도로 성도와 함께하고, 넷째, 기도로 태국과 파타야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